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또 지혜와 또 마음속의 평안함과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옷 입게 하셔서 남은 2016년 여러분들의 삶을 더 주님 앞에 폴코스에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새 사람의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구약은 좀 어려웠고요,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복음서 지나서 에베소서 이 부분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부분에 와갖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그냥 눈으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으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남은 인생에 어떤 영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청산해야 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에게는 완전히 육으로 살던 내 옛 모습이 영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돌아설 수 있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영육 간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놓고 가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옛 구습의 옷이 너무 나한테 타이트하게 그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신앙에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꾸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나의 옛 삶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17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와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인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구습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육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새 사람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거든요. 새 사람이라는 거,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그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실되고 착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만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육신은요, 사람이라는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배불러야 되고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되고 내가 먼저 항상 짐승들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겨며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한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의 옷을 예복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옛 삶을 청산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요, 예수 없이 살았던 짐승과 같았던 정말 사람 구실 못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 나는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첫 번째 예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예복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 두 번째 18절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무엇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살면서 많은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생겨나지 못한 지혜는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꾀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진리의 옷으로 거듭났을 때 이것이 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 그 지혜의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버렸다면, 육으로 살고 지금까지는 그런 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너무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삶이었다. 그리고 또한 무지한 삶이었다. 지난 우리들의 삶은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또한 뭐였다? 굳어졌다. 굳어짐, 찌들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지난 옛 삶의 모습은,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 청산되어져야 새 사람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런 것 위에 새 사람의 옷을 그냥 던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과 육이 아주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돌아보자고요. 우리 얼마나 찌들려 있는지. 저 정말 너무너무 이게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르쳐보고 인도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꽉 단단하게 닫혀 있고요, 굳어져 있고요. 무엇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것으로 찌들려서 그것이 단단한 막이 되어져 가지고 그 문을 성령님도 절대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굳어져서 단단해져 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열해 주시면서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우리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에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같았던, 짐승과 같았던 우리들의 구습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 그것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방탕과 방임, 그리고 욕심,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던 인생. 자, 우리는 그런 인생을 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쫓아갔지만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방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호랑방탕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누가 방탕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그것이 바로 방탕인 거예요. 방탕. 세상적인 용어와 하나님 나라의 용어와는 좀 구별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탕한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지하고 둔하여져서 그렇게 쭉 살도록 방임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시면서요, 오늘 너희가 그 방탕한 삶에서 이제 깨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왔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정욕입니다. 정욕, 욕심.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또 욕심 부리고 욕심의 종류도 각종입니다. 아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 탐하고 욕심 부리는 것 종류가 달라요. 대부분 물질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명예, 어떤 사람은 뭐 자녀들, 어떤 사람들은 뭐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되기를 원해서 또 영적으로 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욕심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우리가 정욕으로 치우치고 빠져들게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은 영적으로 아주 정욕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도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 되었다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가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욕으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 길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좌측은 아주 모른다 하는 거, 그 길로 가는 거고요, 우측은 그 길로 간다고 하면서 그 길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도에서. 그래서 좌로만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된 삶을 바로 잡아가는 것. 여러분, 이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을 치우치게 만들고 샛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마귀의 수법이 뭐냐면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고 귀에 들려지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마귀가 시그널을 주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정욕의 그런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길에서 멀어져 갔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너희의 그런 지난 방탕한 삶과 정욕에 치우친 삶에서 이제 돌이켰을 때 비로소 20절 이후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단장 하는데요, 단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화장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있는 거 다 깨끗이 씻어낸 거, 그 다음에 거기에부터 덧입히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있는 거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새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이러한 클린싱을 사용해서 영적인 클린싱을 작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뭘 벗겨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집어주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화상발이 안 받는 거예요. 신부단장 아무리 하셔봐야 한 개 다 벗겨져요. 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찍어 바르려고만 그러지요, 벗겨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씻어내려고 먼저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먼저 빨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만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들 나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과정 무시하고 결과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속성인데, 영적인 법칙은요 철저하게 과정을 보십니다. 첫 단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과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 처음과 과정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잘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번에 영적인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또 씻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세 사람의 결과물을 보실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부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결혼식으로 그 만나는 그 현장을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신부의 예복으로 또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아온 성도들이 바로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예수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날 그날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너무도 가장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왜 교회에 나오면서 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하고 거기에 영육간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 이후로는 또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예복.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는 예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오늘 쭉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회개의 예복이에요. 회개의 예복. 회개의 예복. 유언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가르치라 그러면은 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예복,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 그 복된 잔치에 초청을 받고서도 왜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또 마음속에 답답함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가면 갈수록 기가 막혀가고 눈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아까 본문 읽었던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총명해서 어두워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 되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요. 남이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런데 요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하면은 너무도 촌스러운 목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너무도 인기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런 설교들은 누가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 귀에 영적인 센스를 자극하는 그런 감각적인 설교들을 하면은요, 또 언제나 우리 지식을 탐닉하는 그런 설교들을 막 하면은요, 거기에 막 현혹되고 휩쓸려요. 근데 거기는 예수가 없고요, 어떤 시대적인 현상과 어떤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지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보들이 가득해요. 이제 그런 것들로 귀가 뜨이고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예수하고 거리가 멀어가요.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가요. 제가 마지막 때 그 나팔수로서 한 사역을 벌써 7년 가까이 하는데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안에서 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다 나중에 결국은 썩어지는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7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과 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데요, 그런 식상한 설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저께인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몇 분이나 그 설교를 들었나 한번 봤어요. 근데 보통은 한 뭐 몇백 명 정도 설교가 듣는데 몇십 명 들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왜냐하면 다 안다 이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안 들어봐도 안다는 거죠. 제목만 보고. 좀 안타까워요. 제목에 그분들 좀 귀와 눈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넣어놨으면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초점을 흐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항생제 먹으면 치료되듯이 해소되는 것 같고 치료된 것 같고 뭔가 갈증을 채워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요, 여러분 항생제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항생제 먹어도 안 듣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리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독.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진솔하게 한번 쉐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권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 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강조하시고 너무도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 제발 22절 말씀, 너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나를 만날 때 준비할 예복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 하라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어떤 이들은 영적인 욕심을 따라 그것을 얻고 추구하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방법으로, 옛날 내 굳어졌던 방법으로.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반드시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벗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초반부에 3가지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옷은 절대 여러분들 어디로 구하려고 열심히 찾으러 다녀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 구할 수 없어요. 열심으로 분주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봐, 저기 교회 가봐, 저기도원 가봐, 또 어디가 용한 목사 있다고 그래서 거기 찾아가봐, 누구누구 기도하는 권사님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 찾아가봐. 아무리 가보십시오 여러분, 구할 수 있는지 못 구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네. 주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 어느 사람 앞에서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님과 씨름하라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나셨을 때 주님과 씨름하셔야지 어디 가서 씨름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다녀봐도 그것을 살 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얻어 입을 수도 없고요. 또한 그것 정리하는 것 없이 구해서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는다 할지라 손짓더라도 정리하지 못한 성도, 기저귀 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새 옷을 입는다면 절대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아무리 겉옷에 세마포를 걸쳤다 할지라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옛 옷 위에다가 그 옷을 덧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 옷을 벗기가 그렇게 힘드시면은 여러분 수술한다 생각하시고 칼로 그 껍질을 벗겨내 버리세요. 옷이 안 벗어진다면은 칼로 그 껍질을 도려내 버리세요. 짐승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옛 구습의 옷 그런 결단하시고, 네 눈이 실족하느냐 뽑아버려라, 네 한 팔이 실족하면 잘라버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네 옷을, 구습의 옷이 그렇게 벗기 힘드냐, 그러면 껍질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옷으로 단장하고 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작업은 절대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옷을 하실 때 무엇보다도 이제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이 세마포, 우리가 단장해야 될 예복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은 행실의 옷으로 입어라. 행실의 옷으로 입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의 옷으로 입어라. 여러분 이 옷은 세마포 예복이라 그랬는데요, 이 세마포 예복은 빛나고 하얗고 고운 가는 천으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마포 예복을 입는다고 하면서 준비한 예복,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옷이라고 합니다. 하얀 옷으로 입으라고 그랬더니요, 하얀 옷을 입으면 별로 티가 안 난다고 어떤 사람들은 빨주 노초 파남보, 자기가 원하는 형형색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옷들을 갖다가 예복이라고 걸쳐 입습니다. 그래놓고 입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신부들이 입는 순백색의 하얗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그 행실의 옷으로 단장한 짜여진 그런 옷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옷 짜는 것을 좀 봤거든요. 옷 짜는 거 어떻게 옷감 짜는 거 봤더니 이렇게 경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세로로 나 있는 실이 쭈르륵 배열되어 있으면은 이 실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하면서요, 이 가로 방향에서 북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실이 인탱글 되면서 짜여지는 거더라고요. 직물이. 세마포 예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짜여져요. 우리가 주님께 향한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주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마포 예복을
짜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북실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실을 하나님께 향해서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지고 주파수가 맞춰져 있을 때 이렇게 세마포 예복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로 그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강조했는지 오늘 또 한번 여러분께 이 말씀으로 강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이냐,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느냐 소화할 수 없느냐입니다. 성인이냐 어린아이냐,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는 성도에 머무르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남은 인생을 그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힘쓸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거 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그 일하는 것을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 예복을 준비하셨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들의 먼저 구습을 씻어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모든 그 건축을 모래 위에 쌓지 않냐고 반석 위에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 영적인 기초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회개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키입니다. 키.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너무너무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냥 비밀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듣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렇고 또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가장 먼저 외치게 하신 말씀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임박하였으니 너희가 가장 급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회개의 예복을 준비해라. 그래야 오신 주님과 그 혼인 잔치 가운데 만날 수 있다. 회개의 예복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으로만 말고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벗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씻어내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회개의 열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조했고 또한 바로 이어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들만 다 모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네? 주님이 의인들만 찾으려고 봤더니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작전을 바꾸셨죠. 먼저 오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의롭게 만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자, 내가 이제부터 그거 하러 왔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돌아가셔서 그 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날 돈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만 주님 앞에 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들, 결단코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아직 젖 먹는 어린아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예복 준비하는 것보다 이 예복 준비해야 그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복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각종의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듯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복 준비한다고 준비한 예복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복이 아니었을진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그와 동일한 그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에게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예복을 준비하고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부탁하고 가셨는데요.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예복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더군다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임박한 이 때에 우리가 가장 명심하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회개의 예복을 예비하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중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포커스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자꾸 목표도 흐리게 되고 방법도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온 도처에 미혹이 가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원수마귀가 속여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옷을 믿게 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는 혼인잔치에 모두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천년이 하루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회개하기를 주님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린다? 아니에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각자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돼 있지 않으면서 누구누구만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자고요. 나만. 거기에 집중하시자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보여지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비한 옷이 나는 예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빨준 옷 파남보, 그 다음에 더러운 상태로 기저귀 찬 상태로 그 위에만 반짝 그것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것이 보여지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신학 박사님들처럼 어느 특정한 부분 꼬집어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파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그 핵심과 중심에 대해서 깊이 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신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린 아이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도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임할 때가 임박했으니 어떻게 되어져라. 교회들아 이거져라. 교회들아 이제 성도들을 젖먹이 상태로 놓아두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2절 말씀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회개를 하되 교회에서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간음. 그래서 육적인 간음을 포함해서 물론 영적인 간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육적인 간음은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으로 찌들려져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영육간의 음행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나 깨나 눈을 뜨나 감으나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랑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곳에, 내가 사랑한다면은요, 사랑은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과연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대답을 다시 살펴보시라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주님께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 모습을, 지금 이것이 내가 준비한 주님을 향한 내 예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과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 말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하물며 저 미물을 사랑했던 내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치지 못했네요. 내가 저 애완견 한 마리 사랑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만큼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지를 못했네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당장 나온다니까요. 성숙되어 가면 익어가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간음했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나한테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회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회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도 너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될 것이지만은, 주님이 더 한층 기뻐하시는 영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랑을 나에게 회개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 지금 계속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맺었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첫사랑으로. 내가 둔하고 미련하여져서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정욕적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생명에서부터 더 멀어져가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분명히 여러분, 그 촛대가 그 축복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말씀하고 또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주어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회와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려줬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래에서 다 죽게 하시고 사막에서 묻어버리고 그 촛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의롭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빨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루마기를 빨아라. 계속 그 두루마리가요, 빨았다 할지라도 또 입고 다니다 보면은 흠이 묻게 돼 있고 점이 묻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예비할 예복이 무엇인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예복, 또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비되어질 예복, 그런 예복들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구태의연하고 기본적인 설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본 안 돼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기본이 안 돼서. 여러분, 신학 박사 못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기본을 알기 때문에,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죠. 결국은 그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기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육적이고 인간되고 짐승에 가까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변화해져서 이제 주님의 냄새를 풍기고,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람의 냄새가 없어져야 돼요. 사람의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뭐합니까? 싸우면은 얼굴도 서로 안 보고 원수되고, 보면은 인사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그렇죠? 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무리 목사고 장로면 뭐합니까? 원수를 외다문 아래에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화해하라고. 손잡을 수 있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무슨 신부 단장한다고, 무슨 옷을 입는다고, 그게 무슨 단장이 되겠습니까? 그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옥구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서 이 계절에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띄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세마포 예복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분주하게 달려갔던 그 길에서 이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이름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복으로 예비되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